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도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멈출 길이 없습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멈출 길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정말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회복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만 충만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매일 보이는 것에 둘러싸여 삽니다. 눈에 보이는 건강, 또 눈에 보이는 형편, 눈에 보이는 관계, 눈에 보이는 문제, 이런 보이는 것에 둘러싸여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조금 우리의 마음이 좀 무뎌지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보이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 보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막 웃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어때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 영혼의 문제를 아주 그렇게 많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예컨대 그렇습니다. 우리 고대 철학자, 우리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절대 죽일 수 없다,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영혼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모든 인간의 배움은 우리의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다, 다시 끄집어내는 것일 뿐이다,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기시키다, 그래서 상기론이라 그래요. 내가 새로운 것을 학습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배움은 내 속에 영혼 안에 들어있는 이데아라 그러죠. 영혼 안에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떠올리는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그런 관점에서 보곤 합니다. 또 톨스토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은 도덕적 결단을 통해서 갱신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래요. 자, 인정이 될까요? 도덕적인 결단을 통해서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동양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볼까요? 동양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인간의 기의 흐름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의 기의 흐름이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그 기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순환되어진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환생설 그러죠. 환생한다, 그런 것을 믿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시대와 문화는 달라도 우리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의 질문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나는 과연 내 영혼은 잘 살고 있는가?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많은 사상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철학 사상 속에서도 많은 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철학책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우리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길 속에서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그런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단순히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진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한쪽이 또 무너집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때요? 육체적으로 어딘가는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뿐 아니라 영적인 생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은 그런 경향들을 볼 수 있죠. 육체적으로 병들거나 너무 피곤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씨도 좋은데 체력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변 목사, 체력이 영역이야. 체력이 영역이야. 체력 없으면 목회 못해. 저는 좀 동의가 처음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지 뭐 체력이 영역이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는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사도 요한도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제일 먼저 뭘 강구할까요? 내 무엇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에요. 영혼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세상의 박해자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박해자들은 어때요? 몸은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은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몸은 우리를 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영혼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리를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그래서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는 우리는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은 우리의 힘으로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선행을 하고 열심히 금식을 하고 뭐 고행을 하고 면벽 수행을 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진리, 여러분 진리는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누가 진리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또 무엇이 또 진리일까?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러면 무엇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리에 그럼 순종하면 깨끗해진다 그랬는데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순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죠? 누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순결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도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처럼 성결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눌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랑의 사귐을 주님과 나눌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시조인 우리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고 말았어요. 창세기 2장 보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먹는 날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뭐한테 한다? 죽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인간 세계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혼이 죽게 됩니다. 영혼이 죽어요. 육체는 몇 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죽는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죠. 영혼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것이죠. 사귐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난 존재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깨끗해질 수 있다. 자, 두 번째,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순결해진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한 이 죄성이,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타락한 성품들로 인해서 영혼이 때가 묻고 오염이 되고 더럽혀진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도둑질과 아멘. 자, 밖에서 더럽혀집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혀집니까? 속에서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죄는 분명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죠. 자, 이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함께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랬는데, 이 약속이 뭐죠? 약속?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무엇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자가 자신을 거룩함을 이루어지게 되고, 육과 혼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보십시오. 그 왕이 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쳐요. 죄를 미워합니다.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즉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날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베드로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다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뒤에는 어떻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요즘 뭐 꽃가루도 좀 이제 날리기 시작했고 미세먼지도 있는데 요즘 공기 중에 황사가 있거나 그러면 보니까 실시간으로 막 알려주더라고요. 자, 미세먼지뿐만 아니죠.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뭐 아황산가스, 뭐 미세, 오존 농도, 자 이런 것들 보니까 실시간으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가, 나의 영혼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자,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에 오염되었는가,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같은 경우에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더 차가워지고, 사람들은 더 매정해지고, 사람들은 더 사나워지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시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 거짓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거 거짓이 없다, 꾸밈이 없다, 위선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사랑할 때 그렇게 연기하듯이, 배우가 연기하듯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좀 그런, 어쩌면 연극처럼, 연극은 아니지만 좀 그런 거짓된, 위선된 가식의 사랑 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옆에 사람을, 옆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볼까요? 23장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아멘. 먼저 해야 될 것은 안을 깨끗이 하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겉도 당연히 깨끗해진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면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겉모습을 이렇게 치중하곤 합니다. 신경을 씁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잘 보이려고 경건한 척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깨끗해진 영혼은 어떻습니까? 25절, 22절 우리 읽었던 본문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진정한 사랑은 또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는 여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서로 사랑해 왔지만 마음으로 더 뜨겁게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게라는 이 원문이 뭐냐면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뜨겁게라는 말, 이 원문을 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끊지 말고 끈기 있게 약화되지 않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사랑을 하되 계속해서 끈기 있게 끊임없이 사랑하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다 그러죠?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이죠. 지난주 밤기도회 때. 자, 한번 볼까요?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선적인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다. 위선적인 사랑은 변덕스러운 방법으로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기분이 들 때만 사랑한다. 그러나 참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래요.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이 사랑을 포기하곤 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정말 매력적이죠. 아름답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앞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에 순종하여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여 내 영이 깨끗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너희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육체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뜨겁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 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 볼까요? 5장 5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미 부은 바 됨이니. 앞으로 부어지게 될 것이다. 아니면 이미 부은 바 되었다. 어떤 것입니까? 이미 부은 바 되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 수동태예요. 이미 부은 바 되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진 바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은 바 되었다. 언제요? 언제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가지고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이미 부어진 바 되었는데 그러면 왜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왜 생기죠? 그 사랑이 왜 흘러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탐욕 때문입니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색하고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없이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결국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질 때 우리 안에서 진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진 영혼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 욕심들 좀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막혀진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